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고온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침받은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문둥병자 예수님이 고치신 거 당연하지.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 눈도 뜨게 하시고 벙어리 입도 열고 기머거리 다 열어주고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으리되 냄새나는데 살려주셨네. 이 예수님의 능력, 문둥병자 고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요 오늘 예배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문둥병자야. Then now, 그때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문둥병자, 버림받은 자, 고침받을 수, 지금도 문둥병 고치기 힘듭니다. 그때는 2000년 전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라. 문둥병자가 손을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하대. 문둥병자 가까이 하면 부딪히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은 그 집에서 가족들과 헤어져야 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헤어지고 자식들과 헤어지고 형제와 헤어지고 평생을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과 고독으로 살다가 그렇게 길거리 벌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뭉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벤허 보셨죠? 벤허의 문둥이 골짜기 모여서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빨래하다가 문둥병자들은 손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문둥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문둥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보니 크로스의 성경 공부 이건 다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영광의 길 찾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우리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지 않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베델 한인교회에 오면은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들 벌써 지금 3년째지요. 저를 처음 보는 분이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받아 새로 오신 분들. 그런데 3년째 이렇게 영거푸 와서 부흥회를 하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지만 제가 와서 찬양하면서요.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부흥회 때 못 나와서도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마지막 식사하고 1시 후에 일어나는 그 마지막 집회 여러분이 정말 7갑절 70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 따라합시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그 문둥병자라는 의식을 내가 가져야 돼요. 죄를 지은 자는 다 죄값인 사망입니다. 내 겉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화장을 이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정말 피고름이 나는 흉측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자를 보면 사람들이 모두 다 고개를 돌립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문둥병자 소리 질러야 돼. 30m 전방에서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사는 날 동안 이게 뭡니까 이게? 차라리 죽은 시체만도 못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쳤다, 많이 고쳤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얼마 없어요. 특히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그 중에 문둥병자들이 아마 섞여 있었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의 문둥병자가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갇혀 있잖아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가니까 사람들이 애워서 미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2발짝 앞섰다가 사람들에게 밀려서 3발짝 밀리고 3발짝 나갔다가 4발짝 밀리고, 근데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요. 그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받으리라 타치하는 순간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생각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져야 타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타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갔겠나? 상상을 초월하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지면 남 부정합니다 소리 안 지르면 옆에 있는 돌을 들고 내쳐서 죽입니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 그게 눈물이 있습니다. 빨리 나아야지. 나와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식들 한번 봐야지. 일생의 소원을 안고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의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치유받아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음받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치유받고 구원받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죄인된 우리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밑에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나가는 거예요. 밀려도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질을 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절박함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가게 했습니다. 제가 소록도에 1년에 한 차례 갑니다. 왜냐? 크로스의 성경 공부, 보통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주님이 맞이한, 주님께서 가셨던 그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까 크로스웨이 공부 끝난 후에 30-40명 더 성도들 데리고 큰 대형 버스에다가, 관광버스에 싣고 소록도로 가는 거예요. 소록도 가서 그 소록도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찬송도 부르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래서 목사님 나는 손은 못 잡아요.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걸 할 수 있는데 손 못 잡아요. 내가 대표로 잡아줄 테니까, 내가 대표로 만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까지 나는 문둥병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둥병자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소록도를 갔습니다. 녹동에 도착하니까 그 소록도 저기 있는 섬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장로님이, 가이드 하려고 나온 장로님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소록도에 들어가면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심 식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거기에 있는 성도들하고 섞여서 같이 밥 먹어야 돼. 마주 앉아서 같이 밥 먹을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 혼자 대표로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래.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같이 앉아서 옆에 나온 자들과 같이 밥 먹어야 된대. 야, 이게 고약한 곳이구나. 어떻게 이게 첫 관문부터 이게 어려우냐 한데,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소록도 가면요, 동성교회, 남성교회, 북성교회, 교회가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우리가 갔던 곳은 동성교회.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1일 부흥회를 하면요, 새벽에 150명이에요. 낮에도, 낮집회 150명, 저녁에도 150명. 한 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에 150명이 하루 종일 150이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한 명이 빠졌다 가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으로 내가 나병 환자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게. 나병 때문에 감각이 없잖아요. 나병이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툭툭 떨어져,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툭 떨어져, 눈알이 툭 떨어져도요, 빠져나와도 아픔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온몸이 썩고 문드러지고 툭툭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성경을 읽는데 이 눈으로 성경 읽다가 눈알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손가락을, 점자책을 갖고, 전자책 성경책을 손가락을 갖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점자를 배워가지고. 그런데 이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10개의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면 마지막에 이분이 혓바닥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내가 만나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두 눈을 갖고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 두 눈 갖고 있을 때 감각이 떨어지기 전에 성경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같이 옆에 앉아있지 않게 하고 세퍼레이트, 여기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여기 앉고 나머지 문둥병 환자들 여기 앉는 거예요. 여기.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문둥병자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들이요, 교육을 그렇게 바뀌어 들어갑니다. 문둥병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가져요. 저 문둥병자 소리치면서 돌 던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나병 환자라 그래도 안 돼요. 성경은요, 문둥병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구라병원, 그 소록도 말고 구라선교회 병원에 가가지고 성경 읽었어요. 마가복음 1장. 한 눈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불쌍히 계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만지시니까 즉시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잘 읽었어요. 설교도 잘했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여러분, 오늘 박성규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뒤에서 덩굴에 땀이 나는 거예요. 저 담임 목사님, 사회하는 목사님 왜 저래? 내 설교 다 하고 나는데 왜 저렇게 나를 갖다가 망신을 주는 거야?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평생에 싫어하는 말이 문둥병이라는 단어인데, 이 문둥병이라는 말을 박성규 목사님이 써서 여러분의 상처가 됐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저 인간 봐라.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일, 그죠? 앞에 대놔놓고 말이지, 설교한 강사를 막 욕을 먹이는구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성경의 마가복음 1장에 한 문둥병자가 그렇게 되어 있지. 요즘 성경책에는 뭐 나병 환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되기도 하고 공동번역해가지고 성경에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어서 난 그대로 읽었는데 뭘 그걸 갖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환자들이요,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평생의 트라우마니까 혹시라도 상처를 받았을까봐 내가 그렇게 위로하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진작 내가 이 마가복음 1장 내가 본문을 주었을 때, 나는 문둥병이라 읽을 거 뻔할 거니까, 목사님 이걸 문둥병이라고 읽지 말고 한센시 병을 앓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봤다. 그렇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 이해를 해주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설교 잘하고 나니까 난 문둥병을 문둥병으로 읽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그럽니까 하고 내가 좀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거는 자기가 잘못했대. 혹이라도 문둥병 환자들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상처가 이 문둥병이라는 단어니까 상처받았을까 봐 노심초사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평생의 상처가 몰려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감격이고 눈물이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원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며 그들이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했던 일이 찬양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그런 감격이 있는 자가 들림받는 역사,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들림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믿는데 감격이 없어. 죄사함을 받은 감격, 내 영적인 문둥병 고침받은 감격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주님 올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감격으로 새벽기도 나가고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격으로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감격이 있으면요,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바쳐, 시간 바쳐, 자식들 바쳐, 내 생명까지 바치는 순교자의 삶이 바로 감격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깝다 싶은 걸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 꼴난 20불, 10불, 50불 바쳐도 무슨 감격이 있습니까? 감동도 없어. 내가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하겠습니까? 10만 불 바칠 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11조를요 100불 중에 10불 11조 하는 거, 그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 10만 불 중에 10,000불을 바치려 해보세요.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야, 이거 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살아가는데 지금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는데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11조를 감사한금을 주일 예물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있다고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이 하박국 2장 8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도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법은 아니에요. 먼저 그 어려운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는 그 떡을 내놔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 말씀을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바치면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인 성경 36,500가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물질에 건강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심으면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최소한도 100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내가 몸으로 충성 봉사하세요. 감격으로 물질 드릴 때 여러분 아깝다 하지 말고 아까운 것을 아깝지 않게 바치는 십자가로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발린 봉사, 피 발린 헌신, 예수의 피 발린 찬양을 불러요. 예수의 보혈의 피 발린 설교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3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문둥병자, 그 많은 문둥병자 중에 이스라엘에서 주님 앞에 나가 고침을 받은 사람, 아주 지극히 드문 사람. 주님은 찾아다니면서 문둥병자 고칠 수 있지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자, 목숨 걸고 나온 자, 3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 된 우리들이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듯이 구원받고 고침받고 내가 고침받듯이 또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왔어요. 목숨 걸고 왔는데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꿇어 엎드렸대.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꿇어 엎드렸다.
마태복음 8장에는 엎드려 절했다. 이게 프로스구네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믿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지금 경상도 보면 눈 버이 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리새인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자입니다. 교만한 옷, 부유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 부패,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워서 냄새가 나는 그처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왔지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까? 문둥병자는 겉으로는 더럽습니다. 눈알 빠지고 코 빠지고 코 빠지는 그 구멍만 있는 그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흉측한지. 피고름이 그 손을 만져보면요. 문둥병자들을 손을 만져라 그래서 소록도 들어가서 내가 대표로 성도들 앞에서 손을 만지는데 그 손에 피고름이 이 붕대를 감았는데 그 피고름이 있는 그 손을 한번 만질라 해보세요. 제대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너 저들에게 안수기도 한번 해주라. 안수기도 한번 해주라.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인스피레이션이, 스피리추얼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영감, 통찰력이. 저들에게 안수기도 한번 해주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안수기도를 한번 해주라 그럽니다.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요.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기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양성문둥병자예요. 음성이 아니고 양성문둥병자인데 잘못하면 손에 상처가 있는 목사님 바로 그냥 문둥병이 없는 겁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내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쪽에는 평강교회 성도들 앉아있고 이 남환자들이 앉아갖고 있는데 내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머리를 딱 쏘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안수기도를 하자마자 막 내 손을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 할매가 미쳤나 왜 이러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막 붙들고 막 두 팔로 막 보니까요 손가락이 막 다 나갔는데 주걱 같은 두 팔 붙들고 막 용을 쓰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래. 나는 이 할머니가 왜 이러지? 막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막 들어서 손을 뺄라 그래. 다른 사람 저부 기도하니까 그 할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막 싱강이 하고 난 뺄라 그러고 할머니를 붙들고 늘어지고 그걸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할머니 옆에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내 평생에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난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을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상 볼 필요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으로 확신하니까.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할머니 곁에 예수님이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있더라.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한테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의 두려움이 확 사라지고 예수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펑펑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남환자를 향해 민망히 여기사 41절이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에 스프랑크니스테이스 애간장이 찢어지는 그 아픔입니다. 그걸 스프랑크니스테이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문둥병자를 어루만지시고 헤프사토 만지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 들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능력의 손, 은혜의 손, 십자가에 못 박힌 붉은 피 흘리는 손으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 죄악, 마귀 권세를, 그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손이 타치할 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그 문둥병 할머니를 끌어안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웠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그를 불쌍히 이기노라는 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이 불쌍히 이기는 마음이 막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주여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쪽에 앉아있고 나환자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이 성도들이 여러분이 와서 전부 이 문둥병자들,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들 한 명씩 붙어가 기도 좀 해주세요,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말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나는 그 할머니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니까 그 자리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들이, 평강교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막 우르르 달려가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명씩 갖다 붙었어요. 모두 붙어가지고 막 손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막 통곡을 하며 끌어안고 기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정신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게만. 예수님은 사랑 충만입니다. 그 사랑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이 오니까 사랑이 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 얻었네. 찬송하는 나중에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두 손 들고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데, 내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랩처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 그리운 주님, 영광의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을 구름 타고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내게 속한 자들의 손을 잡고 그 영광의 자리, 그 환희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에녹의 신앙이에요. 문둥병 같은 나를 주님이 안아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 죄로 울룩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황태자로 삼으셨어요. 공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들도 헌무하는 영광의 자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영원한 천국의 영광 속에 우리는 감격으로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건축원금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한 찬양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감격으로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고치셔서 문둥병 같은 나를 고치셨다. 이 감격을 잃지 마시기를, 식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들림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들을 30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극한 신경통입니다. 나환자들은 딱 그냥 목사님 30분입니다. 30분 넘기면 이 사람들 못 견딥니다. 근데 제 설교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찬송하는데, 이게 1시간이 넘고 1시간 반이 넘고 2시간이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동성교회 다음에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0분 지나, 늦어도 40분 지나면 그 교회 가야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30분 지나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오니까 다 몰려온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고 왔더니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은혜를 나도 받아야 되겠다. 전부 문 열고 막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도 기도해 주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음 소록도 들어갈 때 녹동에서 우리한테 협박 줬던 장로님이 있어요. 가서 함께 음식을 안 먹으려거든 올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시라. 그 장로님이 제일 많이 울어, 제일 많이 나와서 강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느는지. 많은 교회가 이 길을 찾아옵니다. 동정에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도 주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동정을 해서 왔지만 오늘 평강교회 목사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랑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부흥회를 다닐 때 1년에 한 차례만 다른 교회에 제쳐놓고라도 우리 소록도에 와서 불쌍한 우리들에게 일일 부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래요. 그 자리에서 약속하겠다고요. 그때부터 이민목회 올 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올 때까지 매년 한 차례 그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예. 하루 이틀 부흥회합니다. 새벽까지 나가면 150명, 낮에도 저녁도 똑같아요. 안 나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문둥병 들기 전에 잘 나갔던 사람들, 귀부인들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들, 대구 사범학교 교사였던 그때 그런 사람들도 문둥병 걸리고는 가족들 다 떠나 외롭게 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마지막 소원이 예수님이었다네. 그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한 번의 예배라도 그렇게 간절한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주님이 감동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외함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우리 40절 다시 한번 봅니다. 40절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원하니까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문둥병자, 주님 손 얹어주면 즉시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떤 난치병, 불치병이라도 주님이 내 영혼도 구원하시고 내 육체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에서 나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당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경외함으로 나가 엎드려 경배하면,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면 전능자 주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굽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적인 문둥병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져 마귀의 밥이 될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받을 저주받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10번 100번 넘어져도 예수님 이름 부여잡고 십자가 붙들면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만 번 1000만 번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죄 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미쳐야 되고 성령에 미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절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나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믿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부흥도 주님이 원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원함에 맞추십시오. 주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이윤우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하면 그 장로님은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쭈루루 나옵니다. 피아노 있는 쪽에 와가지고 피아노 옆에 계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다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무릎을 꿇어야 맛이 안 돼요. 기도의 맛이 무릎을 꿇을 때 납니다. 내가 알아요. 딸 둘 낳고 우리 어머니가 쫓겨나게 생긴, 지금은요, 딸 셋 낳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저 타코마에 있어요. 아니, 타코마가 아니고 저기
우리 주님 시험교회에 있습니다. 딸 셋 낳고 우리 집사람. 예. 옛날에는요 아들 못 낳으면 그것도요 죄입니다. 대를 끊을 일이 있냐 그러고 그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 어머니의 시어머니 내 할머니가 대를 끊어놓는다고 막 쫓아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가 나가야 딴 여자를 들이지. 온갖 상의 이빨 같은 말로 막 그냥 괴롭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괴로워서 개나리 보찜 사들고 옛날에는요 시집 귀신이 돼야 돼. 친정으로 돌아가면 문 안 열어줍니다. 요새는 얼싸구나 하고 그런 놈하고 살지 마라. 이리 와서 같이 살자고 문 열어주는 엄마들이 많지요. 그리고 이혼이 너무 쉽게 되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혼하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아예 받아주지를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친정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모방직에서 일하고 있는 그 옆에 철길이 있습니다. 그 철길에 기차가 오면요 거기 달려가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그 철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렇게 죽으려고 작정했거든. 예수는 한번 믿어보자.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 안 믿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일본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철저한 유교 집안. 뼛속까지 유교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아픔과 눈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한번 믿어보자. 예수가 누군지 내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 아버지 손 따라서 손에 잡혀서 남신교회로 갔는데 간지 한 달 만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사무엘상 1장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격동함을 받고 괴로움을 받아. 이 분인나는 첩인데도 세컨드인데 본부인이 애 못 낳고 그러니까 막 그냥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격동함을 못 참고 날마다 눈물 흘립니다. 남편의 위로도 소용없습니다. 그 격동함,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나 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었더라. 기도의 여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서원 기도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전부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성경 속에 나 닮은 여자가 있구나. 한나라는 여자가 저렇게 고통과 격동함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성전에 가서 서원 기도했구나. 바로 그냥 손들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저올시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 교회, 집밖에 몰라요.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될 사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요 새벽 기도를 날마다 끌고 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새벽부터 막 5시 새벽에 끌고 와서 또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요. 남신교회는 이런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이니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어깨를 제 등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서원 기도에서 바친 아들이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 주시고 모세같이 사무엘같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한국을 떠나 미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세계를 다니며 하루에 5시간 기도합니다. 저 어머니가 서리 집사인데 요새 권사님들 중에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사람 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막 예수 믿고 1000명 중에 1명이 방언만 할까 말까 할 그때 방언은사를 받아가 막 기도하니까 아유 우리 어머니 막 광신자라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전도했던 아버지가 그때부터 어이 처증이 무서운 거예요. 너 교회 가서 누구하고 붙어 살려고 만날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막 술 먹고 와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게 했던 우리 아버지가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래도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핍박을 해도요 술 먹고 와도 오바이트를 해도 다 닦아주고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바로 쓰러져 있는 잠들어 있는 우리 아버지 곁에서 고해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 나는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일어나요.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저는 이 노래를 못 불러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48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48의 세상.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루에 5시간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 삶을 붙들고, 어머니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어머니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그 첫거리 시도의 때, 환란의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들림받기 직전에 이 세상은 대환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기도로 살았듯이 내 자식을 살리는 것은 나의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1시간, 2시간씩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모두 적거리 수도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그릇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어도 새벽 기도 나와야 돼. 나오기 싫어도 예배 나와야 돼. 예배의 말씀 듣고 기름 채우기를, 믿음, 소망, 사랑의 기름을 채워야 기도의 불꽃, 찬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하루에 2시간씩 세상 떠날 때까지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뇨병이 극해서 나중에는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새벽 기도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계단에 떼굴떼굴 굴러버리니까 피투성이가 됐죠. 와이셔츠고 뭐고. 교회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박삼수 집사가 늦게 들어와 앉아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래. 설교 빨리 끝내고, 집사님 웬일입니까? 내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든지 치료받아야지, 교회 오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 박성규 목사 타쿠마 중앙교회 이민 목회가, 그 어렵고 힘든 이민 목회를 이길 수 있으려면, 승리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5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절반밖에 못하지만 나는 2시간씩 내 아들 박성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먹고 내 기도의 힘으로 이민 목회를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내한테 하더라고요. 나를 붙들고, 그 담임 목사님 소매를 붙들고 내가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는 것, 내 죄값으로 죽음 마땅합니다. 1000번 만번 죽어 지옥에 던져도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다고요. 나에게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그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지. 새벽마다 달려오고 새벽마다 엎드려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지금 950일이 넘었습니다. 1000번을 어떻게 달려가느냐? 난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 악한 세상 속에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이 일으켜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은 감격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절하며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우 장로님,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렇게 엎드려 새벽마다 기도한,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이 기도는 적금입니다. 적금은 지금 타먹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타먹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난이 닥칠 때, 여러분 가정에 닥칠 때 지금 기도가 그 환난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적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기도 드리십시오. 그 기도에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마귀 권세는 강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어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 죄악 마귀 권세를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새벽마다 제가 기도는 적금이라, 그걸 이윤우 장로님 그걸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장로님이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아내가 지금 UCLA 병원에 와 있는데, 이 UC 하버 병원에 아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신장 결석이에요. 이 신장에 키드니에 돌이 박혔는데, 이 돌을 수술하는, 간단하죠. 레이저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아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의사가 지금 오늘 밤을 넘길 수가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아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예순 권사님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새벽에 그 전화 받고 그냥 UC 하버 병원에 달려갔더니 그 아내는 이미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이요, 그렇게 간단한 수술을 받고 그냥 2, 3일 안에 나올 줄로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하직 인사가 될 줄을 몰랐어요. 의사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가 그 남편이 미친 듯이 그 병원에, 요시아버 병원에 채플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채플실에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적금기도 타먹게 해주세요. 우리 박성경 목사님이 환난 날에 적금 타먹는다고 내가 새벽마다 피아노 옆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이예순 권사 살려주세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체면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그 곁에 가서 같이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윤우 집 장로님, 이 새벽마다 적금 기도 드렸던 그 애통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내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혜순 권사님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온 성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설교 시간에 이윤우 장로님, 그 이예순 권사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 통곡하던 그 시간 나는 기억합니다. 기도는 적금입니다. 환난 날에 타먹는 적금인 줄 알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그 얘기만 하면 웁니다. 이윤우 장로님. 여러분, 우리 환난 날을 아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애통의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으로 타치할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예배, 애통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주님을 만났더니, 목숨 걸고 만났더니, 경외함으로 만났더니, 애통함으로 만났더니, 주여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전능자십니다. 그렇게 경외함으로 만났더니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오늘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시카고에 멜트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숙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근데 이 멜트라드라 하는 사람이 시카고의 어느 예배당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살짜리 여자애가 죽었습니다.
그 3살짜리 여자애가 죽었는데 성도들이 와서 애통하며 참 예배를 드리는 장례 예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시간에 한 노숙자가 들어 냄새를 풍기면서 그냥 알코올 중독자니까 술 냄새를 펑펑 풍기면서 뒤에서부터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여자애 3살짜리 애가 신고 있는 마지막 그 구두 있잖아요. 시체 관속에 있는 그 구두를 가서 그 여자애한테 볼에 키스하는 척 하면서 여자애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훔쳐서 나갔어요. 이 여자애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멜트라드라는 사람. 나가가지고 35센트의 그 신발을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아니지요. 사람도 아니지. 짐승보다 못하지. 짐승도 제 새끼는 아낄 줄 아는데 자기 자식 팽개치고 노숙자가 돼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알코올을 사 먹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변화돼요. 1000명이 모여있는 시카고의 한 집회 장소에서 한 부흥 강사가 외칩니다. 나는 인생 쓰레기였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사탄에게 끌려가고 알코올에게 끌려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내 주고한 3살짜리 딸, 그 딸의 신발까지 벗겨가지고 알코올을 사 먹었던 나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였습니다. 인생 막장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끝은 지옥이 마땅한 사람. 그런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1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분은 바로 멜트라드 부흥 강사입니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 결려받기 때문에 자기 흉악한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불같이 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어떤 흉악한 사람이 어떤 저 사람은 안 돼, 도저히 안 돼 하는 그런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악한 자를 변화시키고 버림받은 자를, 탕자 같은 자를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외함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절 한번 읽고 이제 말씀 전하게 마치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민망히 불쌍히 여기사, 이게 스프랑크니스 데이스라 그랬죠. 애간장이 다 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픕니다. 그 시골에서는, 옛날에 시골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요. 차가 없으니까. 그 달구지를 끌고, 이제 소 달구지 끌고 애가 아프면 그 싣고 읍내까지 가서 병원에 가야 돼요. 보건소로 가야 돼요. 근데 아이가 아파서 밤에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간호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니까 얘야 빨리 좀 낫거라, 빨리 나아라. 그리고 옆에서 푹 쓰러져가지고 굴굴 자는 엄마 세상에 없습니다. 그 아이의 아픔이 내게 체휼되어지고 아이보다 더 아파. 그 아이가 아플 때 같이 아파주고 나는 아프지만 네가 나아주기를 원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진짜 어머니라면 그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의 아픔을 함께 밤새도록 함께 아파. 이걸 체휼이라 그래. 쉰 파스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눈물, 고통, 가난함, 억울함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뭘 알겠나.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시지 천사들에게 영광만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셔서 가난을 겪었었어요. 억울함과 눈물을 겪었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죄인들,
친구들이 되셨습니다.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발가벗겨 오셨어요.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세요. 인간의 눈물, 억울함, 고통, 아픔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 아픔, 외로움, 고독, 그 질병 다 알고 계십니다. 해결할 능력도 있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민망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거 다 섞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요. 그때 내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돈 있고 친구 있고 힘이 있을 때는,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할 때는 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세상 쾌락에 다 뺏기고 기생에게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외롭게 외톨이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건져서 먹으려니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 줄여 죽게 생겼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나보다 낫다.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이라면서 줄여 죽는구나.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기절은 황금으로 기록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돈 다 써버렸지? 너 여기 들어오지 마. 다리 몽둥이로 확 뿌려버릴 거야. 아버지에게 그런 자화상이 있었다면 그 아들은, 탕자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아버지 재산 다 써버려도 세상 친구들하고 기생하고 다 놀아먹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형편없이 인생 쓰레기같이 살아도 내가 눈물 흘려 회개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일 뿐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마 저녁낮을쯤 됐을 거예요. 해그름에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먼 산을 보니까 웬 상거지가 오는데, 비틀비틀 걸으며 오는데 틀림없이 상거지인데 저게 아들이에요. 아들의 발걸음, 아들의 몸짓은 아버지는 압니다.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 도망치듯이 나갔던 이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직업입니다. 아들이 틀림없이 나가서 돈도 벌 줄 모르는 애가 돈을 다 써버리고 상거지대가 돌아올 줄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 부자 대가 돌아오는 것은 생각도 아니야. 상거지가 되어 그래도 죽지만 말고 살아서 돌아와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련님이 돌아오는 줄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상거지가 오는데 비틀비틀거리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아버지 앞으로 오는 길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봐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와 비틀비틀거리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탕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는,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이 아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먹고 살려고 배고파 죽게 생겨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난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입을 맞췄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춰서, 왜? 말하지 말라. And kissed him very much. 한 번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계속 맞추는 거예요. 아들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막 그러니까 이 탕자는 엉엉 울고 아버지는 입 맞추고 잘 돌아왔다니까. 아니, 밭에서 일하던 종들이 막 몰려드는 게 이 누구냐? 그 도련님이 그 많은 재산 다 써버리고 탕자가 이거 거짓골이 돼서 왔구나. 구경할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아들 끌어안고, 얘들아, 이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니 좋은 송아지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 이게 아버지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하자. 기뻐하자는. 신발 신겨라. 가락지 끼워라.
가락지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신발 하나님의 자녀의 종들은요, 당시 신발 신지 않았어요. 자녀에게만 신발을 신기는데 신발을 신겨라. 네가 뭐라 그러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칭의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건형이 비난하거나 말거나 이제부터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밥 한 그릇씩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영광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자비를 믿고 이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주님께서 민망히 불쌍히 여겼어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애간장을 타는 아픔을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루만지셨다. 여러분, 나환 자들이 성한 사람이 와서 어루만지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그리고 어루만지니까 이 나환 자의 마음속에 모든 고독과 외로움의 병이 치유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정신병이, 육체의 병보다 더 깊은 정신의 병이 그 순간 눈물과 함께 치유받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타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우울증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병 가운데 우울증의 병이 그렇게 무서워요. 신자들 가운데 우울증이 많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주님의 손이 타치하는 순간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뇨,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여러분 고혈압으로 고생합니까? 주님의 손이 타치하는 순간 오늘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치병, 불치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을 고치시는 주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